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네,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 구약 754면에 있어요. 네, 754면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네, 성경책을 꼭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은 것 같아요. 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4절 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의 어려움을 힘써 도와요. 네, 우리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먼저 목사님이 이 사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우리 한국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주일날에 교회를 간다고 해서 누군가 핍박하는 경우가 이제 많지 않죠. 하지만 지금도 저기 지도에 나온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이 한 가지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이 정말 너무나도 이제 많다고 해요. 그래서 2025년 조사에 따르면은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박해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4천 명? 네. 자그마치 3억 8천만 명이나 된대요. 3억 8천만 명. 오늘날도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3억 명이나 넘는다는 거예요. 진짜 이제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오늘도 우리가 주일에 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또 우리 친구들이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진으로 돌아와서 이런 그 세계적인 현실을 보고 이 교회와 단체들이 다음 사진을 보면은 핍박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 기도의 날을 정했다 그래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고 핍박당하는 나라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이렇게 많다는 거는 잘 몰랐었죠. 목사님도 이렇게 3억 명이나 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이렇게 주변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워하는 이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 조금 배워보려고 해요. 우리 먼저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오늘 먼저 우리 말씀의 중요한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도우라.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도와야 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으로 또 넘겨주세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배웠던 것처럼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에 이제 점령을 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죠? 바로 이제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한 그 시기가 아니라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놀랍게도 이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또 점령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나라거든요. 문명으로도 군사력으로도 너무너무 앞선 나라였는데 놀랍게도 이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너무나도 손쉽게 이렇게 함락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남유다라는 나라는 자연스럽게 바벨론이 아닌 바사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한 달 전에 이제 설교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게끔 약속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몇 년을 이제 포로 생활한다고 약속하셨죠? 70년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 70년이 정말 딱 찬 후에 이 남유다 백성이 이제는 바사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 땅에 이제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남유다에 돌아왔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바사이라는 나라에 거주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고향으로 온 사람도 있고 여전히 바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의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사에 살고 있었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이 두 명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먼저 바사라는 나라에도 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아하수에로가 이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는 당연히 이제 그 여왕이었겠죠. 근데 그 여왕의 이름이 이제 와스디였어요. 그런데 이 와스디라는 이 여왕이 어느 날 이 왕이 이 여왕을 오라고 불렀는데 이 와스디라는 여왕이 왕의 그 말에 듣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왕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말을 왕의 말을 듣지 않네,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왕후의 자리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그 큰 나라 안에서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해서 이제 모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지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었어요. 그때 이 모르드게가 왕후를 새롭게 뽑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는 자기의 사촌인 그 에스더에게 한번 지원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봤을 때 이 에스더라는 여자는 너무나 지혜롭고 겸손하고 너무나 잘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지원해서 왕후에게 그렇게 왕후를 뽑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데 그때 나아갔을 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에스더는 밝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포로의 신분이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가린 채 그 자리에 나아가는데 놀랍게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이 에스더라는 사람이 정말 그 바사라는 이 거대한 제국의 이 왕후가 정말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에스더가 왕으로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르드게가 큰 일을 한 가지를 당하게 돼요. 어떤 일이었냐면 모르드게는 저기 앞에 갈색 옷을 입은 사람이고 뒤에 나온 사람은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하만은 이 바사에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만은 왕과도 굉장히 가까웠겠죠. 그래서 왕이 하만을 또 아꼈기 때문에 하만이 길을 다닐 때 저렇게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절을 하게끔 그렇게 공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면 사람들이 하만이 말을 타고 지나다니니까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이렇게 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모르드게만 하만이 지나다니는데도 절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모르드게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왜 저렇게 저 사람에게 절을 해야 하냐, 그러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만 앞에서도 절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멋지게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만이 계속해서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으니까 기분이 이제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유대인 전체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왕의 법령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그 유대인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엄중히 벌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정말 이 유대인이 그랬는지를 속속히 찾아보고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만의 말만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 유대인을 죽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 다 죽게 된다는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나 때문에 자기의 동족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겪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 옷을 찢었다 그러거든요. 이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슬픔을 표현할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표현입니다. 그만큼 이제 모르드게는 슬퍼하고 있어서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저 사진에 나온 것처럼 바로 자신의 사촌이었던 에스더를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 모든 상황들을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 유대인이 다 죽을 수 있다는 상황을 전해서 우리의 진멸을 피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에스더는 처음에 반응이 당연히 내가 이 어려운 우리의 동족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지요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동족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되게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는 왕에게 나아갈 때 내가 왕을 보고 싶다고 해서 막 왕이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왕이 허락해야지 왕을 만날 수 있었던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도 지금 나도 왕을 못 본 지 30일이나 되었는데 급박한 상황이지만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지금 너희 동족들이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너만 생각하며 반응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다시 간청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얘기를 듣고 결단하기 시작해요. 내가 정말 이 동족들을 위해서 나아가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마지막 절에 읽었죠.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그렇게 에스더가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스더라는 사람이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서 그 아픔을 생각하며 왕에게 나아갔는데 왕의 반응이 어땠냐면 왜 내가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냐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를 너무나도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스더를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에스더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원하는지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참 지혜롭다 그랬죠. 어떻게 했을까요? 왕에게 큰 잔치를 벌여달라 그래요.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꼭 초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 사진에 나왔던 것처럼 큰 잔치가 열리고 하만이 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에스더는 그 잔치의 자리에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유대 동족들의 다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빠뜨렸다.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하만을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벌 장소에 이 하만을 걸어놓은 채 그렇게 하만을 죽이면서 놀랍게도
유대인이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하만이 죽게 되고 이 유대인이 오히려 또 존귀함을 받고 이 바사라는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열리게 된 오늘 말씀 본문의 바로 배경이 오늘 목사님이 지금 전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간다는 거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려움에 빠진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에스더에게는 있었고, 그리고 그 간절함을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믿음의 결단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 에스더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에스더의 삶과 모르드게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이번 한 주 어떻게 학교와 학원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이 본문의 에스더처럼 분명히 우리 친구들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한두 명은 꼭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 친구들을 발견할 때마다 나 몰라 하라 하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더처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한번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도울 때 어떻게 우리 친구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우리 친구들의 삶에 꼭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가 타인에게 친구들에게 사랑을 베푼 만큼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물질로 학용품을 빌려주는 이 행동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 이상으로 때로는 채워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돕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깝다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냉수 한 잔이라도 베푼 자에게는 뭐가 있다 그래요? 바로 하나님 주시는 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냉수 한 잔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도움은 아니잖아요.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물을 한 잔 갖다 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에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그게 상을 받을 만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누리는 나만 보면서 공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또 세워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상도 있고 은혜도 있고 형통함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 학교와 학원에서 주변에 꼭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다면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보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아갈 수 있겠죠?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결단 찬양 주께서 바라